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손동원 박사님의 메시지, 시험 뒤에 숨겨진 보석,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힘든 시기 누구나 겪잖아요. 그럴 때 그 안에서 지혜, 또 새로운 어떤 동력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찾는 게 오늘 저희 미션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정말 중요한 주제 같아요. 손동원 박사님 메시지의 핵심은 시련이 그냥 고통스럽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나 성장이 숨어있는 뭐랄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기회예요. 네. 성경 예레미야서에 보면 티크바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막연한 바람 같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딱 뿌리를 둔 그런 확신에 찬 기대, 그걸 의미해요. 확신에 찬 기대. 네,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를 주시겠다, 이 약속. 여기에 뿌리 내린 기대가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딱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련 자체가 끝이 아니라 뭔가 더 큰 것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서 손 박사님이 모든 시험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성장이라는 숨겨진 보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꼭 힘든 운동하고 나면 몰랐던 근육이 막 생기는 것처럼 시련이 우리 안에 잠재력을 좀 끄집어내는 그런 도구라는 의미로도 들리네요.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손 박사님은 시련을 비유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빚으시는 용광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용광로, 강렬하네요. 네, 물론 용광로가 뜨겁잖아요.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절대 쉽지는 않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지만 바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깊은 영적 통찰력, 그걸 이제 보석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걸 얻게 된다는 겁니다. 고통을 치르고 얻는 값진 성장이군요. 네, 그렇죠. 이 용광로 비유 참 인상적인데요. 그럼 두 번째 핵심은 시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시작점일 수 있다는 거. 이거 맞을까요? 로마서 말씀처럼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약속이요? 네, 맞습니다. 손 박사님이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지금 당장 겪는 어려움조차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믿음. 믿음이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시험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보물이다,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보물이라? 네. 바로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이걸 이제 헬라어로는 엘피스, 즉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시련을 견뎌내는 핵심 동력인 거죠. 희망. 손 박사님은 라틴어 구절도 인용하셨는데, 포스트 트리뷸러 시험엠 스페스 노스트라 피르메 어레스트. 이게 시련 후에 우리의 소망은 더 강해진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폭풍우 속에서 배를 단단히 붙잡아주는 닷처럼요.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는 영혼을 붙들어준다는 의미예요. 그렇군요.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오히려 그 소망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된다는 거네요. 맞아요. 겪어봐야 아는 거죠, 사실. 듣고 보니 시련이 소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든다, 이런 역설이 있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럼 세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서 이게 또 다윗 왕 이야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도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놓지 않았잖아요. 시편에서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스스로 막 다독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다윗의 삶이 이걸 정말 잘 보여주죠.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소망이 그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로 성숙해 가는지를요. 살아있는 증거. 네. 그래서 손 박사님은 이 소망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3가지 실천 원칙을 제시하셨어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군요. 네.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새 힘 약속처럼요. 둘째는 기도를 통해서 그냥 염려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면서 소망을 구체화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이게 또 아주 중요한데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소망을 나누는 겁니다. 라틴어로는 콘솔라티오, 즉 위로와 격려. 공동체, 혼자서는 어렵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3가지, 말씀, 기도, 공동체. 이게 함께 갈 때 우리가 소망을 지켜낼 힘을 얻는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손동원 박사님의 메시지는 결국 시련이라는 그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약속, 또 그 과정에서 단련되고 성숙해지는 소망이라는 숨겨진 보석을 발견하라는 그런 초대군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손 박사님 표현처럼 시험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약속과 소망이라는 보석이 드러난다는 기대를 품고 나아가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시거나 혹은 과거에 지나온 그 시련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혹독했던 시간 속에서 어쩌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 숨겨진 보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할 거리를 주시네요. 네. 그게 뭐 예상치 못했던 내면의 강인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깊어진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더 명확해진 삶의 방향성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말씀, 기도, 또 공동체라는 원칙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숨겨진 그 보석을 꼭 찾아내시고 더욱 빛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